신앙생활 할 때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혹은 결정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더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것과 틀린 것, 그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는 기준, 그게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 안 되지만 틀린 것을 또 다르다고 치부해버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소리 내야 무슨 은혜가 되는, 소리 내는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또 조용히 기도해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서로 존중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요즘 이슈가 되는 동성애 같은 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틀렸는데 만약에 다른 거다, 다른 걸로 봐주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반드시 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진리에 입각해서 선명한 거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의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답답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소발이라는 욥의 세 번째 친구의 말이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갈수록 좀 답답해지는, 왠지 답답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심 의도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왠지 답답한 거. 사람이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중심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걸 느끼게 되면 점점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심 의도는 뭐냐?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영혼의 가슴 한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영성인데 어떤 말, 행동, 선택, 판단, 결정 이런 걸 할 때 내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의 의도가 하나님이기만 하면 일단은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결과가 좀 어설프거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중심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관역을 향해 뭔가 쏘기는 쏴요. 쏘는데 근데 슬쩍 빗나갑니다. 쏜다는 것은 같은데 그 중심이 살짝 달라져 버리는 순간 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단, 끝에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 잘 믿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성경 잘 믿을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이단들을 접하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접하지도 마십시오. 이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뭔가 이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맞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중심 의도가 뭐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 그것을 전하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의 교주가 메시아다라는 그것을 전하려는 중심 의도를 갖고 있죠. 그 의도로 성경과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복음에 아주 철저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뭔가 좀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갈수록 이상하게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중심에 복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중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뭔가 다른 것과 접해져 있을 때 이 중심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엔 이제 쑥 따라 들어가서 완전히 관역을 빗나가는 하마르티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심의 의도, 그걸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을 희석시키지 않은 것,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심의 의도를 빗나가게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무엇인지 그거 살펴보고 고칠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죄짓게 하는데 천재 아닙니까? 마귀가 다가올 때 처음부터 너 믿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너 믿으면 죽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방법이 뭐죠? 살살 달래든가, 슬쩍 부추기든가, 아니면 푹 한번 찔러보든가. 하여간 쥐도 새도 모르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중심의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옆으로 이렇게 슬쩍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 자신의 자아를 앉히고 그 앉힌 상태로 밧줄로 꼭꼭 묶어갖고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 앉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슬쩍 밀려가서 저 옆에 계세요, 저 옆에. 그러니까 저 옆에서 슬슬 가끔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나? 내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아와 마귀가 점령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옆에서 슬슬 보이던 하나님에 대한 말도 좀 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믿음의 말도 가끔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요? 가운데 중심 의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슬쩍 이렇게 밀어버리는 사단의 핵심 작업의 이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우리가 깨닫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버리는가?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첫째는 분노는 마귀의 작업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노는 마귀의 작업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할 때 세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까지 소발. 그 차례가 점점 심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첫 마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욥기 4장 2절에 그 첫 마디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좀 쉽게 표현을 하면 그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누가 너에게 말을 하면 네가 실증 나겠지. 그렇지만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점잖게 시작해요. 첫 엘리바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8장 2절에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격해집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말을 할래? 언제까지 잘못 없다고 뭐 억울하다고 언제까지 말할래? 네가 말하는 게 바람같이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야. 걷잡을 수가 없구나. 조금 더 격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도입 멘트. 이건 완전 분노 폭발이에요. 11장 2절부터 3절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번역을 여러분은 오늘 성경 본문을 다 외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정확하게 새 번역으로 좀 더 리얼하게 읊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가서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이게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소발의 첫 멘트가. 이후에 계속되는 소발의 이 요지가 뭐냐 하면 너 자꾸 죄 없다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말이지. 그리고 이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을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너 자꾸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광대, 굉장히 넓으신 분이니까 너 지금 네가 지금 받은 벌, 원래는 네가 받아야 될 벌보다 훨씬 가볍게 너를 벌하고 있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 인간의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밑바닥까지 갔는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8절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냐 이 말이죠. 네가 자꾸 억울하다고 탄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모르겠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로 너에게 공평한 환란을 내린 것뿐이야. 넌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냐?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아냐? 12절에 허망한 사람이다. 그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으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넌 그냥 사람도 아니고 들나귀 같은 존재라는 거 알고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지금 소발이 이 욥을 향해 말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왜?
애초부터 분노가 폭발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틀린 것 같지 않은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13절 이후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다 이거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마음 잡고 다시 죄를 떠나면 17절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다시 손 들고 나가. 그러면 다시 밝아지고 새 아침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가 듣더라도 틀린 것 같지 않죠? 근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당연히 아마 욥도 당시에 이 소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답답했겠죠. 소발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좀 웃긴데 소발의 쥐잡기 뭐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진짜 그런 의미에서 소발이 했던 이 말이 욥을 정말로 위로하게 되었다면 그건 진짜 소발의 쥐잡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이 소발의 말이 욥을 절대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욥이 아마 가슴이 답답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뭡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해야 될 역할, 위로죠. 이미 욥은 당해버렸어요. 잘하고 못하고 그걸 따지기 전에 이미 당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당한 일을 놓고 욥의 무너지는 가슴을 이해한다면 친구들이라면 그 옆에 모여서 그 고난을 같이 느껴주는 게 그게 친구들의 역할이죠. 그게 중요한 의도죠.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그 앞에 가서 네가 뭐가 틀렸는지를 지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소발이란 친구의 중심 의도가 뭐예요?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죠. 분노를 표출하는 의도 그것뿐입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점차 다루게 되겠지만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말이. 그런데 자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뭐죠? 서로의 중심 코드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분명히 판정하시잖아요. 그게 욥기입니다. 왜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판단하십니까? 그들이 했던 말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이게 빗나가는 거,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소발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소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자아가, 하나님 외에 악한 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목회하면서도 저도 가끔 이제 누가 상담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일을 다 당하고 나서야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보면 어디서 뭐가 틀렸는지 뭔가 그 안에서 지적해야 될 내용이 명확히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틀렸다. 그게 이유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해서 얼른 고쳐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어야 될 시기에 이것 때문에 틀렸고 저것 때문에 틀렸고 망고 지적을 해봤자 그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그 시기에 따라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말과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거죠. 설교 안에서 막 분노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있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을 당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 분노로 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중심 의도가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일한 분노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서 전하는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험악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도 분을 발하지 않았죠. 그러나 돈놀이하고 본질이 흐트러져 버린 그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는 채찍으로 엎으시며 분노를 표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분노고 거룩한 분노며 신앙의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다루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분노가 신앙과 거룩한 분노,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힘이 됩니다. 동일한 분노의 내용이라도 그 중심의 의도에 따라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밀려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밀려나지 않게 하고 싶으면 이 분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분노를 잡아야 돼요. 인간의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부분은 지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도 살아와서 알겠지만 이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입니까?
감정에 한번 폭발이 돼보면, 감정에 한번 휘둘려버리면 그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인간 에너지의 핵인데, 여러분 핵이라는 것도 보세요. 무기로 사용되면 핵폭탄이 돼서 그거를 막을 다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핵이 발전기로 사용되면 원자력 발전이라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핵폭탄은 죽이려고 사용되는 죽음의 도구지만 핵발전소는 살리려고 사용되는 생명의 도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분노는 어마어마한 핵 에너지인데 그 분노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표출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분노가 있고, 이건 악한 분노죠. 하나님의 중심을 이탈시키고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분노고, 그것을 저는 제가 표현하기로 그냥 사의 분노 이렇게 명칭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동일한 에너지지만 살리려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생의 분노라고 그럽니다. 분노 자체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분노가 하나도 없다, 그런 상태는 없어요. 다만 우리 중심에 있는 의도가 뭔지, 우리 중심에 누가 앉아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분노라는 감정이 동일하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분노로 작동을 하든지 살리려는 분노로 작동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죽이려는 이 사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고의로 살인을 할 경우 형법에 의하면 최소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여전히 살인죄가 저질러지고 있죠? 그 아는데 왜 살인을 합니까? 대부분 살인할 때는 그 당시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분노 때문에 그래요. 분노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분노가 생겨지면 이것저것 안 가립니다. 왜? 그건 핵폭탄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현대에 흐르는 모든 죄성 중에 마귀는 우리의 멘탈을 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도 한번 이런 거 다루어 봤는데 설교 시간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정신질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10년 사이에 5배가 많은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금토 청소년부 수련회 설교 중에도 이 분노에 대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참 귀한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얘들이 교회의 미래고 참 소망인데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2시간이 넘게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한 명 한 명 안수를 해주는데 그 기도받는 아이들이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어른들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만져주는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뜨거워졌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기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세상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건지 몰라요. 우리 옛날 청소년 때 다 그냥 돌아보면 전부 교회 다니는 애들밖에 없었던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청소년들이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놀랍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멘탈의 문제라는 게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정신에도 사단이 진을 칩니다. 사단이 청소년들의 멘탈을 친다는 걸 느끼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기가 막힌 청소년 범죄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떤 학생이 할아버지 생일 잔치에 집에 가서 작은 아버지를 칼로 목을 찔러서 죽이고 할아버지 등 친척 7명을 흉기로 다치게 했어요. 실화입니다. 또 어떤 고등학교 학생 2학년이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죽였는데 평소에 얘는 참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부모가 말다툼을 벌이는 순간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존속 살인을 한 것입니다. 어떤 고3 학생은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다 실화예요. 요즘 인터넷과 게임 같은 것에서 잘못 형성된 멘탈들이 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분노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살기가 힘들어서 강도짓하거나 무슨 도둑질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분노 때문에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무작정 살인을 저질러버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벌어진 이 황당한 사건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떡볶이집에서 오뎅 국물 짜다고 주인을 칼로 33번을 찔러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어떤 사회 문제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신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노한다는 히브리어 아프는 우리 인간의 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 저 사람 화가 나서 코가 벌렁벌렁하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화가 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성경이 너무 리얼한데.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코가 긴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뜨거운 불이 나오는데 코가 길면 불이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성경의 표현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성경은 그 다음에 연결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분노라는 감정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죠, 그거는. 그런데 그걸 코가 길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뿜어내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귀의 아스팔트와 같아요. 사람에게 분노가 생기면 마귀는 바로 그 마음에 자기들이 잘 달릴 수 있는 자기들의 아스팔트를 깔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 자체가 분노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통해서 마귀가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는 겁니다. 분노가 폭발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절대로 폭발될 일이 아닌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별거 아닌데 자꾸 분노가 잦아지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분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요. 코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진에서. 근데 교회에서 길 하나 건너면 그게 참 논이었는데 밤마다 그냥 개구리 소리가 왜 그렇게 큰지 막 개굴개굴개굴한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우는 것 같아요. 밤에 막 화가 나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굴개굴하는 소리가 얼마나 거슬리는지 참다 나가고 돌멩이를 하나 논에다 휙 던지면 잠시 그쪽만 좀 조용하다가 한 1초 지나고서 또 개굴개굴 하는데 이게 막 미치겠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밤에 하는 말이, 목사님 시골에 오니까 너무 낭만이 있네요. 저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낭만적인지 너무 아름다워요. 막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내 분노가 지금 개구리 소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귀한테 당하고 있구나. 이 친구의 그 낭만적이라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개구리 소리가 낭만적이더라고요. 아주 잠 푹 잘 잤어요. 그 소리 듣고. 복음의 위력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뭔지. 마귀가 아스팔트를 깔아버린다니까요. 분노는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 오늘 이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잡지 못하면 내 안에 중심의 의도가 빗나가 버리죠. 하나님이 중심해야 되는 게 신자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언행들, 이걸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이야기를 제가 맨날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주고 자기 대신에 골리앗까지 이겨주었던 다윗에게 그 다윗의 연주를 듣다가 난데없이 창을 2번씩이나 다윗에게 던지냐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이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하시는 분은 이 성경 천독에 꼭 참석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매. 간단해요. 성경이 보는 것은 마귀가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것이 분노의 이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분노를 잡는 법을 훈련시키더라고요. 모세 한번 보세요. 40세에 팔팔할 때 분노 참지 못하고 애굽 관원을 때려 죽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보냅니다. 나이 80세 하나님이 불러요. 이유가 뭐죠? 광야 40년 동안 분노 조절 능력, 그거 주신 거예요.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40대 때 사람을 죽여버리던 분노의 모세가 80 넘어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벌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저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벌을 내가 대신 밟고 내가 죽겠사오니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으로 바꿔져 있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모세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분노할 힘도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드신 분 보세요. 분노가 없는지.
분노는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분노만 남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냐? 자기 안에 온유함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를 죽일 수 있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체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훈련 결과죠.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왜? 마귀가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가 계속 나오고 분노가 잦은 죄도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노 조절을 합니다. 그 훈련부터 한단 말이에요. 왜?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그게 진짜 쓰임받는 거지. 마귀가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겠어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 화가 잦은 사람들은 성질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받는 멘탈이라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분노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가 주는 죄성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분노는 전이되는 힘이 있습니다. 옮겨진단 말이에요. 분노가 전염이 됩니다. 그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명이 이렇게 몰려 있다가 혹은 뭐 조직이라도 좋고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왠지 덩달아 화나죠?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있는 이 뿌리의 분노를 한 사람의 분노가 진동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연계의 원리 속에는 진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있는 분노가 진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어떤 조직이든 어떤 모임이든 한 명이 분을 계속 바라면 덩달아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주는 화살은 불화살이지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불화살은 거기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를 태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소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냐? 은으로 아뎀이라는 우상 여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 만드는 일에 수입이 끊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잘 팔렸는데. 그래서 그 세공업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야 우리 다 굶어 죽게 됐다.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19장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드는 그 여신 우상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의 측근들을 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막 외치면서 소동을 피우고 있는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제가 참 재밌는 구절을 봤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거기 막 분노에 들끓어서 모인 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유도 없이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것도 모르고 우 모여갖고 데메드리오 한 명의 분노를 통해서 점점 마귀가 전염시킨 죄성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소발이란 친구 앞에서 욥의 친구들의 작은 분노가 생깁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의 안에, 이 소발의 안에 깊은 뿌리 분노가 그 분노가 조금씩 쌓여지고 그 분노에 대한 언급들이 연결돼서 폭발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오늘 등장하는 소발이 첫 번째로 등장하여 욥에게 말을 했다면 지금 같은 분노가 폭발할 정도의 소리는 안 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여 있는데요. 어떤 한 명이 이유 없이 계속 감사를 고백하면 덩달아 감사가 생기는 거 아십니까? 해보셨나요? 그냥 모여 있는데 한 명이 그냥 웃으면서 사랑하고 웃으면서 용서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평안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요. 그냥 덩달아 사랑과 용서가 생기게 돼 있다고요. 왜요? 영적인 진동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영적 뿌리에는 이 전이 되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들어가면 어떤 그 운행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교회나 다른 데 가서 집회를 다녀보면 어떤 말씀이 막 스폰지처럼 빨려져 갖고 그냥 던지는 대로 다 심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재단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곳은 딱 서자마자 뭐 악한 기운이 이렇게 쫙 깔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깨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심는데 공력이 걸리는 그런 피곤함이 있는 집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교회나 재단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이 지도자들의 영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보하고 지원하는 교회거든요. 영월에 있는 흥월 감리교회인데, 거기 이제 설교를 하러 이렇게 애들 앞에 강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냥 마음에 이렇게 평안한 은혜가 감도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도 감리교에서 좀 불탔다가 새로 지은 교회라서 상당히 그래도 한때는 좀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새로 짓고 나서 부임한 목사님이 우리 화두교회 출신이신 목사님인데 참 신실하고 귀하신 목사님이라서 그 목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수련회 중에 저 뒤에 보니까 교회 현관 뒤쪽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어두운 곳에서 같이 그 청소년부에 집회해갖고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할 때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처음 보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참 마음속에 신실한 것에 대한 제가 감동이 있어서 언제 꼭 시간 내서 저희 교회 한번 와서 이렇게 은혜도 좀 전해주시고 또 말씀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은혜에 강하게 붙들려 있으면요 주위 사람들이 없었던 은혜도 생겨요. 다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그 용산에 있는 국방부 국군중앙교에서 6회공 해병대 우리나라 그 국군 전체 연합인데 8.15 기념 국군 영성 수련회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는 매년 여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우리나라 일반 사병 말고 군인 가족 중에 모든 국군 기독교 집회 중엔 가장 비중이 있는 집회예요. 전국에서 이렇게 6회공 해병대 기독교 군인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하루에 3번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그게 1박 2일인데 언제부턴가 하루에 다 몰아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집회에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 순간 놀랍고 이렇게 전율이 스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집회는 당대에 아무튼 제일 핫한 아무튼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들만 요청을 받는 집회인데 무명인 제가 가게 된 건 그것도 놀라워서인간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놀라운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2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제가 공군 군목으로 근무할 때 우리 부대 교인들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앉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육해공 무슨 군인에 관련한 모든 그 장성급 그 이하의 계급 높은 군인 가족 기독교인들은 다 오는 예배예요. 거기가. 그래서 군목들도 거의 자기 부대 리더급 교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그 집회입니다. 매년 하는 8.15 기념 집회. 우리 교회 한 분이 초신자가 있었어요. 급속히 신앙이 성장해서 상승세를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자기도 참석한다고 열심을 내고 온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불려진 강사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이름만 대면 웬만큼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원래 그 집회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거의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감리교 목사님이 거기 집회 강사로 오신다는 게 나름 그래도 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실은 속으로는 그 강사 목사님의 캐릭터를 제가 소문으로 조금 알고 있는지라 조금 그 석영찮은 마음 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걱정이 되냐면 이 초신자 집사님이 혹시 가서 조금 그렇게 은혜를 못 받으면 어쩔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또 알았는지 그 초신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과 같은 교단의 목사님 말씀 전하신다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러면서 행복한 얼굴로 저한테 인사부터 하고 가서 저기 자리로 앉아서 집회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저도 그 목사님 설교 못 듣겠더라고요. 설교를 못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못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설교가 아니라 무슨 업소에서 쇼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야 목사니까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조금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제가 저쪽 뒷자리에 앉았는데 굉장히 컸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을 계속 쓰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그래도 높은 계급에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그거를 깨닫고 그걸 붙잡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선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있으니까 티가 나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알고 계신 높으신 분인데 그냥 약간 그 표정이 안 좋아서 그냥 나가드리고 그렇게 따라서 몇 분이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집사님도 표정이 좀 황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바라보고 저쪽을 좀 보다가 눈짓으로 자기도 이제 나갈 거라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큰 교회니까 뒤에서 몇 명 나간다고 이렇게 크게 그 티는 안 납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러다가 화가 좀 나는 거예요, 화가.
아니 이게 어떤 집회인데, 중요한 집회인데 나라를 위해서 가장 정신적으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과 성경을 전해야 되는 이 자리에 도대체 저게 못하는 건지, 왜 하나님 말씀은 안 전하고 전 다른 걸 하는지, 더군다나 감리교 목사인데 너무 속이 상해갖고 아무튼 그 초신자 집사님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 나가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뒤를 돌아서 다시 그 재단을 한번 바라보고 지금 생각나는데, 속으로 기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홧김에 한 거거든요. 20년 전에. 하나님, 그때 제가 나이 31살인가 그래요. 아주 애죠. 그때 제가 했던 기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저기에 세워주시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 시즌에 제가 그 집회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이미 했던 거, 그랬던 거 다 까먹고 살았다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20년 전에 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돋겠죠? 저는 소름 돋아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 목요일 집회 위에 기도를 부탁할 겸 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중요한 건 그때도 마찬가지 1명, 2명, 2-3명 이게 실망해버리고 낙담해버리니까 금방 실실실실 영향을 받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저는 재단에서 하나님과 은혜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제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은혜와 감사를 전이시키는 영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라는 건 큰 힘이 있습니다. 1-2명이 중심에서 이탈해버리면, 전체가 강력해도 가운데서 1-2명이 흔들리면 우르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 영향이 훨씬 셉니다. 그러나 1-2명이 은혜 가운데 확실히 중심 잡으면 폭풍이 와도 끄떡이 없는 거라고요. 분노가 전염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행여 여러분 오늘 상태 안 좋으신 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분들 예배 마치고 식사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세요.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화난 상태로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요. 자기 상태 파악하시고 조절 안 되면 조용히 집으로 가시는 게 제일 은혜로운 것입니다. 분노는 전염된다는 거, 전이시킨다는 거. 마지막으로, 분노는 자기 당착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당착이 뭐예요? 같은 사람의 말이 서로 안에서 모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진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죽임으로 나를 죽이는 거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가당착에 빠지면 내가 나를 안에서 볼 수 없게 돼요. 분노는 내가 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순간 방황이고,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순간 무조건 죄로 가게 돼 있어요.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본다. 그 자가당착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소발의 논리가 뭐냐? 제가 볼 땐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잔뜩 분노를 표합니다. 욥한테. 하나님 크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럼 욥이 뭘 잘못했나? 욥의 잘못의 근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자꾸 주장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하여 욥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하게 큰 분인데 네가 그걸 모르고, 네가 죄 없다고,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네가 뭔 말을 하든지 간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 같은 작은 자가 감히 잘못했니 많이, 억울하니 많이라고 네 스스로를 진단하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 커다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발의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 자체는. 그런데 소발의 논리 가운데 제일 큰 모순이 뭐죠? 자가당착. 자,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분이라서 욥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어떤 평가, 예를 들면 죄가 없다든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게 그 자체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라 라는 논지로 욥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같은 인간이 어찌할 수 있냐, 그건데, 그렇게 지가 말을 해놓고 소발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 혼자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3절 이하 보세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기타 등등 이런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네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래 이래 저래 저래 요래 요래 이렇게 하나님이 착착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지금 소발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아예 하나님이에요. 욥한테는 하나님이란 분이 워낙 커서 아무런 진단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지는 뭐라고?
지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진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준다 하면서 아예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멋대로 그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놓은 그 크신 하나님을 지는 뭔데 그 하나님을 잣대로 다 규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절대 자기는 안 봅니다. 모든 논리와 모든 논박을 전부 그 대상에게 퍼붓게 되죠. 그 중에 티끌만큼도 자기 안에 자기를 성찰하거나 반영해 보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 절대 안 봐요. 그게 분노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소발을 소개할 때 성경은 11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힌트는 소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나아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아마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놓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뭐냐? 창세기 4장 16절 이후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알다시피 분노의 화신 아닙니까? 우리 지금 분노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룬 도성에 후손들이 생겨나는데 가인이 낳은 후손 중에는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라멕의 이름은 강하다는 뜻인데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입니다. 이 실라라고 이름 짓는 것은 이 여자들이 금속으로 귀고리 같은 거 막 액세서리 같은 거 하고 찰랑찰랑 실랑 실룩실룩 이런 거 그 소리를 본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와이프가 실라라는 것은 실라가 갖고 있는 삶의 그 관습과 습관이 어떤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이미 가인이 떠난 그 에덴의 동편의 가인이 도성은 향락과 하나님 떠난 쾌락과 모든 인간적 문명이 들끓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실라가 두발가인이라는 애를 낳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나 쇠 같은 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가 나아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창세기 4장 22절에 방금 말한 것에 대한 마지막 부분.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로 끝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성경이 왜 두발가인의 누이가 나아마라고 끝나고 그 나아마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까? 뭐 두발가인이라면 뭘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뭐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내용이라도 적어놔야지. 쓸데없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고 끝내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의미가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아마의 엄마인 실라와 또 다른 자기 아내인 아다 둘을 불러놓고 창세기 4장에서 시같이 어떤 것을 읊조리냐 하면 창세기 4장 23절 이하인데 그냥 들으세요. 이런 내용으로 읊조립니다. 아내 둘이를 불러놓고 야 내가 만약에 상처가 나면 나한테 상처를 낸 사람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7배의 벌을 준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한테 어떤 녀석이 피해를 입히면 77배로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호언을 합니다. 자기 아내들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멕은 그 이름이 나는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에는 분노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어떤 잘못된 죄성이 들끓고 있는 그 형상을 지금 라멕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라멕의 아내인 실라의 밑에 나아마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마라는 이름 뜻은 쾌락이란 뜻이고 부정적 의미에서 미소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인의 분노에서 시작된 이 가인의 후예들이 결국은 라멕에 이르러서 극대화되고 그 아내들의 사치와 향락을 토대로 태어난 여자가 나아마, 즉 쾌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전하는 불신앙의 표상을 지금 기록해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이 바로 이 나아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나아마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남북 분열이 되는 단초가 되는 르호보암의 엄마의 이름도 나아마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알 겁니다. 솔로몬 때 굉장히 백성들에게 노역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솔로몬이 죽고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오를 때 저 여로보암 편에서 옵션을 걸죠. 니는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 좀 부드럽게 안 할래? 아버지 너무 빡셌는데.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린다. 그 바람에 열지파가 등을 돌리고 부왕국이 돼버려요. 그랬을 때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그 열지파를 향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르호보암의 엄마의 이름이 나아마예요.
그리고 욥기에 등장하는 소발이 나아마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것이 시사하는 것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의도죠. 동시에 그 누구도 이 나아마의 영성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자기 반성을 해야만 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실태,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돼요. 뇌졸중은 3시간 안에 해야 돼요. 분노에도 골든타임이 있답니다. 15초래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15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분노가 폭발이 안 돼요. 근데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나? 심호흡을 하면서 깊은 자기의 안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제시하는 솔루션이에요. 신자라면 어떤 분노의 자극이 왔을 때 깊은 자기 안의 내면을 봐요. 내가 누군가? 내 분노가 지금 내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내가 가져야 될 내용인가를 내 속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일어나고 그 자극을 반응하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모든 생각을 일단 멈추고 그 자극의 대상을 보지 말고 자기 안을 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양털을 치면서 풀피를 불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 안을 계속 봤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자기의 분노를 조절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자기 안을 본 적이 있습니까? 화가 나는 순간, 분노가 잦은 순간 아무도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발은 자기를 보지 않는다. 지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져서 욥에게 분노하는 모든 것을 표출하고 그 논리를 자기한테 적용시켜보니 모순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말하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는 욥처럼 작은 존재가 아니더란 말입니까? 지도 욥하고 똑같이 인간이면 작은 존재인데 왜 욥에게만 그것을 적용시키고 자기는 하나님을 멋대로 규정합니까? 자기 반성이 되지 않는 자들의 영성, 이것이 나아마 영성이에요. 남을 죽이려는 분노를 아까 사의 분노라고 그랬죠. 그 분노가 느껴질 때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잠깐 동안 그 대상을 향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자기 안에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를 사의 분노에서, 아까 분노는 2가지랬죠. 생의 분노로 바꾸는 이 커넥션이 일어나야 돼요. 분노는 핵이라고 그랬습니다. 폭탄을 만드느냐 발전소를 만드느냐 그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발전소만 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은 아무런 분노 없이 잠잠히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성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그대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내 자신을 가만히 보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더러운 죄성을 그대로 두고도 아직도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쩔어서 더군다나 이 나아마의 영성 속에서 향락과 쾌락과 세상밖에 안 보고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 안을 들여다볼 때 그 죄와 그 한심함을 향해서 거룩한 생명의 분노를 끄집어 올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받아들여지 못하는 나의 이 초치함과 이 초라함에 대해서 내 안에 거룩한 생의 분노, 내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 나의 못남에 대한 분노, 나의 한심함에 대한 분노, 나의 더러운 정욕과 나의 나태하고 게으른 내 이 초라함에 대한 분노, 그 분노로 생명의 분노로 끌어올려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티끌도 봐주지 못한 못난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명분하에 밥 먹을 때 기도는 하면서 모르죠.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지. 세상 영광 다 가리우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인이란 말을 들으면서 살아도 어디 한번 제대로 신자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지 않겠다라는 각오 한번 안 합니까? 교계에서는 높은 자리, 앞선 리더들, 별의별 명칭은 다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중심이 이탈된 그 상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 한심한 스스로에 대한 분노, 그거 한 번 없이, 그 거룩한 분노 한 번 없이 살아온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청소년부 설교 때 다윗을 얘기했는데, 다윗처럼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가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단창이 있습니까? 갑옷이 맞았습니까? 투구가 맞았습니까? 네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한테 온다. 겉으로 보면 싸움이 되지 않지만 나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죽여서 입신양면을 하고 골리앗을 이겨서 출세할 거 이런 게 아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지 않냐. 그 모욕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 분노, 그분의 이름을 건 분노, 그걸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깟 돈 좀 손해보고 그깟 자존심 좀 상하는 거는 못 견뎌 하면서, 그깟 상처받은 말 몇 번 들으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그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몇 번 당하면 참아내질 못하면서 자기 안에 여전한 죄성을 그대로 그건 내버려 두고 그 죄를 끊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는 하나도 안 생기냔 말이에요. 핵은 핵으로 다스립니다. 분노는 분노로 다스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분노를 살리려는 분노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분노하면 성령이 떠나지만 그 성령을 다시 불러 모시는 법은 내 안에 죄와 불신앙을 향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분노해야 될 대상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서 밀려나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분노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합니다. 오늘 소발에게 보여지는 그런 분노의 죄성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